제가 고등학생 때요,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상영했던 영화였는데요, 멜 깁슨과 글렌 클로스 주연의 미국 영화였습니다. 당연히 대사는 모두 영어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yes, no, thank you 뭐 이 정도 알아들었습니다. 그 정도 알아들었지 뭐 알아듣는 대사가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은 또 얼마나 빨리 하는지. 자, 그런데 남자 주인공이요 독백을 하는 장면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그 유일한 영어 대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요 셰익스피어 원작의 영화 햄릿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그 영화 포스터예요. 신문에 나와 있던. 자, 그때 우리가요 이걸 알아듣고 이게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때 우리가 지른 탄성에 그냥 극장이 술렁일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유치했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햄릿의 줄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도요 이 대사는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이렇게 살아야 할지 아니면 죽어야 할지를 놓고 고민한 건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바울은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 이걸 놓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 지난주일 본문 마지막 21절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요 이 땅의 많은 고난과 수고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결론이 죽겠다 이건 또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요 감옥에서 풀려나고자 살고자 하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살겠다는 건가요? 죽겠다는 건가요? 이 둘 다 좋다라는 거였습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신다면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걸까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에 관한 권면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우리 가져오신 성경을 함께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가 죽지 않고 사는 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더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은요 자기보다는 이렇게 남들의 유익을 먼저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이걸 알기 전에요 우리가 그것보다 좀 더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이렇게 바울이 남들의 유익을 구하긴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이게 진정으로 남을 위한 이타적인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인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요 남들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뭐 일부 정치인들이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정작 보면 나중에 자기 주머니를 챙기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실은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요. 근데 실상은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랬죠.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과연 이게 진짜 남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이기적으로 나를 위한 건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된 바울의 말을 통해서요, 그 기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26절에서 키워드가 뭔가 하면 키워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자,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로 인해서 풍성한 자랑, 곧 뭐예요? 유익이 있을 건데 그 유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 여러분, 그건요, 이게 이 유익이 영적인 유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유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역시도 과연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내 이웃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고 있느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볼 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석방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분명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당시에요, 빌립보 교회 사정이 나빴습니다. 좋지가 않았어요. 교회 안으로는요,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밖으로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뭐였어요?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죽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아직은 내가 살아있는 편이 낫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런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얻을 그 유익, 그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요, 바울은 자신이요, 빌립보 교회로 가서 그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거하면 그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생길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뭔가요? 믿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는요, 믿음의 성장을 뜻합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이 뭐냐? 이건 역시도요, 이 믿음의 기쁨을 뜻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이 이게 그 믿음의를 수식을 하면 믿음의로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믿음의 진보, 믿음의 기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의 기쁨, 이 믿음의 기쁨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기쁨이 뭔가요? 다른 게 아니죠.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그래서 교인들이 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자신이 이 같은 그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 그리고 기쁨, 열매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신의 삶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있다가 AD 63년경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요,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거기서 교인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그 소원대로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 자, 이처럼 우리가요, 남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 이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믿음을 실족시켰을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있을 거라 그랬죠? 복이 있을 거라고 했나요? 아니죠. 화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성장시켰을 때 그런 우리를 주님이 모른 채 하실까요? 아니죠. 이번에는 뭐가 있겠어요? 화가 있겠어요? 복이 있겠어요? 당연히 복이 있을 겁니다. 복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상을 주실 겁니다. 복을 주실 겁니다. 왜요?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를 행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이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은요, 이것을 뭐라고 했죠? 내 일의 열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뭐예요? 자기가 열매 맺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 이게 바로 사명이 됩니다. 사명이에요. 바울은 주님께 이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은요 바울만 받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명을 받습니다. 주님께 받아요. 저도 받았고요, 여러분도 받습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실 때도 그냥 막 주시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사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뭐예요?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받은 사명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받는 사명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이나 아내로서 받는 사명이 있을 거예요. 또 부모로서 받는 사명도 있을 겁니다. 또 학생으로 받는 사명도 있고요, 또한 직업인으로서 받는 사명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받는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요, 혹시 내가 받은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반드시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요, 내가 무엇으로 다른 이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할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알게 되면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건 뭘까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권면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뭘까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생활하라 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보면 생활하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헬라어가 뭐냐면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그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폴리튜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다른 단어가 여기서 쓰여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폴리튜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시민으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이 시민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시민으로 사는 삶일까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건요 시민에게 부여된 특권과 의무를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시민으로 사는 겁니다. 자, 따라서 바울의 권면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 된 사람은 이제 천국 시민의 특권과 의무를 지키며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 특권에 관해서요 제가 조금 이따가 3대지에 가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2대지에서는요 먼저 의무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천국 시민의 두 가지 의무를 말합니다. 자, 27절 말씀 다시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무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서로 협력하라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바울은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서 있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이건요, 이때 당시에 로마 군대, 세계 최강의 군대죠. 이때 당시요. 이 로마 군대가요, 전우회로 똘똘 뭉쳐서 빈틈없이 대형을 갖춘 모습, 그걸 연상시키는 겁니다. 빈틈없는 없이 딱 버티고 서 있는 모습. 실제로 이런 대형으로요, 로마를 진짜 괴롭혔던 아프리카 북부의 나라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한니발 장군의 카르타고. 많이 괴롭혔거든요. 결국 카르타고도요, 로마의 이런 전술을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딱 서가지고 적의 공격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습니다.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이제 역습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연상시키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교인들이요, 한 분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서로를 보호하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바울은 27절을 보면요,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말을 합니다. 한 뜻으로 협력하라. 어떤 사회학자가요, 그 히말라야 같은 게 높은 산을 오르는 그 원정대 있죠, 등반대. 그 등반대를 따라서 원정을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등반의 현장에서 이 사회학자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건요, 산 정상이 구름으로 가리는 것과 등반 대원들의 만족도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구름이 없어서요, 그 등반 대원들 모두가 정상을 잘 볼 수 있을 때, 그런 때는 대원들 모두가 막 활력이 넘치고 협력도 잘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구름이 가려서 반대로요, 구름이 가려서 막 정상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상이 보이지 않을 때는 대원들 모두가 막 기분이 가라앉고, 그리고 막 이기적으로 변해서 협력도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발견했답니다, 사회학자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등반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요, 다 함께 한 뜻으로 주님을 잘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한 일에도 우리가 곧잘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무라면요, 바울은 계속해서 두 번째 의무를 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의무가 뭐냐? 그 두 번째 의무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은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핍박은요,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핍박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요, 신앙을 선택할래 아니면 세상 재미를 선택할래, 여기 무너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 재미를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왕따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두려움은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관해서 성경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걸 확신하며 산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는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반대로 우리를 약하게 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재미가 아니라 신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두려움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까? 자, 이렇게 한 뜻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리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건요 분명히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도요 이 권면을 누구한테 했죠? 특정 개인한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다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에서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각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교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어느 정도로 중요시 여기시느냐?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이 뭐라고 해요?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게 좀 더 불편해졌고요. 또 온라인 예배도 확산이 되면서 굳이 교회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랬으면요 하나님이 애초에 교회를 시작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 없이는 결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한 뜻으로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신앙을 세워주고 두려움도 함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 시민의 삶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삶은 고난도 받으며 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고난도 받으며 사는 겁니다. 자, 끝으로 바울은 이제 특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권. 그 특권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특권으로 지어진 것, 이것 역시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 특권은 뭐냐? 그건 바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세요? 네. 여러분 믿음은요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못 믿으시겠다고요? 자, 바울이요 1차 선교 여행 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권인 걸 알면요 그때부터는 나한테 있는 믿음이 더욱 소중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권은 뭐냐? 두 번째 특권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생기는 특권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 겪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도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왜 믿으셔야 되는지 알아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믿기가 힘들죠. 왜요?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어떻게 나한테 특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권이라고 하면 뭐예요? 나를 좀 편하게 만들어주고 또 내가 좀 좋게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특권이죠.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나한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것도요
나한테 얼마든지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2대지에서는요 시민의 의무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요 좀 특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민이 아닌 사람이 볼 때는요 시민에게 부여된 의무조차도 특권으로 보인다는 사실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제발 일 좀 안 하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라는 거 아세요? 어떤 비자에는요 분명히 no work, 일하면 안 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얘기해요. 유학생 시절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학할 당시만 해도 그 F1 비자거든요. 미국에서 유학생 비자는요. F1 비자 그리고 배우자 디펜던트 가족인 F2 비자, 이 비자는요 미국에서 일하는 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어요. 일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죠. 당연히.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저하고 다른 유학생들이요 미국에 가보면 길거리 노숙자들이 많거든요. 그 노숙자들을 보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들은 자기들에게 엄청난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이거였습니다. 내가 시민이라면 하다못해 맥도날드라도 가서 일하겠다, 이런 말과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건요 분명히 특권이라는 겁니다. 특권이에요. 물론 특권이긴 하지만 일하는 게 때로는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믿음 생활하면서 받는 고난도 이게 특권이기는 하지만 역시 이것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나도 모르게 마치 못 올 게 온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무조건 막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사실 21세기 오늘 호주에 사는 우리는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그 2000년 전에 바울처럼 막 목숨이 오갈 만큼 심각한 것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단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불편한 정도로 고난을 받습니다. 대개는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라기보다는 돈을 좀 더 버느냐 못 버느냐, 또는 여가를 좀 더 즐기냐 못 즐기느냐, 또는 친구를 좀 더 사귀냐 못 사귀냐, 그걸 고민하는 정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요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 문제도 죽고 사는 문제만큼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처럼요 이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과연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할 만큼 대단한 고난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받아서 그 고난거리들을 개선해 나가면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힘들게 느껴져도요 하나님이 보실 땐 내가 충분히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따라서요 고난이 올 때마다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하고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십니다. 고난을 거치면서 좋은 신앙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요 바울은 자기를 롤모델로 삼아서 본받으라는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읽습니다. 30절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바울이요 지금 이 편지에서 이 3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빌립보 교인들이 분명히 봤습니다. 너희가 본 것처럼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습니다. 너희가 들은 바와 같이. 바울은요 이런 나를 보면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라고요? 아닙니다. 그 고난을 잘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에 관해서 어디 바울만 롤모델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받으셨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앞서가신 이유는 우리 보고 고난을 피해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따라와서 고난을 잘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길이 있어도요, 앞서가는 사람만 잘 보고 따라가면 마침내 그 길은 통과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고난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십니다. 갈 바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의 폭풍 속에서 우리 영혼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가며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받는 하늘의 축복도 놓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